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또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주, 구세주, 이 말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곧 믿음을 갖게 되셔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이 감격을 곧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누구니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그날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다가올 그날에, 이런 그날이 있죠. 그날에 되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만 가지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도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참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 예언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또 백성들이나 그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화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을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거짓 예언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의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불의한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괜찮다고 잘못을 들려도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과거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악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악령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들을 짓눌러서 올바른 이성과 감성에 따라 판단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집이 아니라 무덤에 생활하기도 했고 물이나 불에 뛰어들기도 했고 입에 거품을 물으면서 쓰러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는 공동체 가운데 은밀하게 숨어 있기도 했고 온갖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게 뻔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귀신이 하는 일들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정신질환자들 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들은 해리현상이다 아니면 잘못된 그 생각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핍해진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해 줬다는 거죠. 쫓아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은 것입니다. 또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품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빵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이 낫기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하죠.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아마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야,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맞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칭찬을 고사하고 오히려 내게서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단서를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본문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외면당함과 쫓겨남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아버지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두기를 원하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모아보면 아버지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순종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손 들어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듯이 꺼내놓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보란듯이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일들, 예수님만을 높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 들리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리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라는 그 말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기입니다. 이단들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또 거짓이 있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단들은 항상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듣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린 거, 고민,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언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또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팠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았더니 내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진리에 갈급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들었더니 뭔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과천에 있는 은일의 교회 신옥주 목사 아마 들어보셨죠? 그 목사를 따라갔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TV에 나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피지라는 섬에 데려가다가 여권도 다 압수당하고 거기서 온갖 모독과 착취를 당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자기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은 자기 엄마의 뺨을 때리고 또 신옥준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서로 때리고 이런 미친 듯이 미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를 따라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 비유풀이, 무료 신학 공부, 요즘에는 성경 필사한다고 무료 성경 필사 이래서 또 종이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람으로 대해준다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상홍이가 교수였는데 안상홍이가 죽었습니다.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교회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 장길자가 이제는 안상홍은 재림주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일보에 그들의 활동 상황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직원 낙원이라고 믿는 여호와 증인들이 길 옆에다가 가판대를 세워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상낙원에 이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믿고 있고 수혜를 거부하고 변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구원파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자들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사이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방번개 전능신교라고 신흥 종교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중국에서 탄압을 받자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난민으로 신청해 왔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동방번개는 양향빈이라는 여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의 구속사역은 불완전하고 오직 여 그리스도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번개 교리를 믿고 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포교 전략은 신천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회에 파고들어서 미혹의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누가 제일 만만한가 찾는 거죠. 금품도 사용하고 성적인 유혹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포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파트에 띵동띵동 누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길 가다가 붙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와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런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좋은 곳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가보자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들어보자고, 어디 성경 잘 가르쳐준다고 가보자고, 이런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만을 꾸준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약한 믿음, 흔들리는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들의 모든 괴계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